그분이 거기서 이제 그 하실 때, 이 몸 받았을 때, 닦아야 된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닦아야지, 몸이 없어질 때 닦을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인간 몸 받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사님 말씀은 뭐 닦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닦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몸 받았을 때. 저도 닦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닦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수행하지 말라는 소리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되게 이제 그 하면은 그 호흡 수련도 좀 이야기하시고 또 수행 차원에서 그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홍익학당에서 하는 것처럼 뭐 호흡을 길게 하고 막 이런 거 수련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좀 해보긴 해봐요. 책도 그 도서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살아보고 또 CD도 있으니까 CD도 보고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두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어떤 분이 또 허브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하면 가서 이렇게 사사를 받지는 않지만 또 해봐요. 먼저 하라는 걸. 또 이렇게 해보면 또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또 안 해요. 그런 걸 몇 번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몸 받았을 때 몸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 승화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가도 그런 쪽에 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58세인데 사실은 육나스님 말씀으로는 뭐 20년 죽기 전 20년 죽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이면은 제가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그 몸을 통해서 영적을 성장을 시키는 쪽을 진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쪽은 딱 도배시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길인지 저는 확실하게 아직 몰라요. 아직도. 사실 뭐 인간 몸 받았을 때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이 몸 받았을 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일 뿐인 겁니다. 다음 생의 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 수용하기 더 좋을지도 알 수 없으니까 뭐 이 생이 제일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그거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지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지. 가령 이 몸 받았을 때 어찌해야 된다 저찌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가령 그런 이치를 안다면은 방편적인 말이고 항상 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편적인 말이고, 이치를 모르고 정말 이 몸을 받았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무지한 탓이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인 거죠. 그것은 틀림이 없는 얘기죠. 결국 항상 우리는 이제 한 지금부터 20년을 준비하셔야 된다면 지금부터라고 그러셨습니다만은 우리는 맨날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죠. 조금 좀 여유가 생기면은, 좀 형편이 피곤하면은, 뭐 자식들 다 크고 나면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속에서 자꾸 밀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고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도 맨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 매 순간이 불안한 것이 많은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까지 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확실히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죠.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20년 준비해야 된다면 20년 어떻게 잡아야죠? 만약 내일 죽는다면 이미 시간 다 놓쳐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항상 잠재되어 있는 불안이 있지요. 오늘 환자들 전부 다 사실은 어디 아파서 올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에는 보면은 사실 죽음이 다들 두려운 거죠.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 좀 부러지거나 좀 다치거나 좀 뭐 탈이 나거나 그렇게 사실은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죠. 왜 뭐 사실 살아오다 보면은 배탈 날 때도 있고 어디 찢길 때도 있고 뭐 이런 흔한 거고 그거 다 사실은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거나 괴로울 일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요게 죽음의 원인이 될까? 혹시 요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것이 작용이 돼서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어떠한 걸로도 해결되질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좋은 약을 먹어서 안 아프려고 해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다 해도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을 갖다가 뭐 몇십 개를 들어도 근본적으로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안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사실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를 따지고 들다 보면 결국에는 괴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항상 좀 극락같이 항상 행복한 이런 삶이 되고 싶어서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했던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약을 다 먹고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신경을 써도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도라 하는 것 이게 가령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수행하는 거죠. 또 닦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룰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일이고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인 거죠, 사실.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온갖 다른 것을 다 해보고 우선은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돈 버는 거, 뭐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것, 부귀 공명을 추구를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다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삶에서는 때가 늦는다더니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돼서 죽는 그 순간에도 또 후회스러운 그런 것을 남기고 또 죽게 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조금만 옆에주의를 보면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몸 받았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몸 받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이 몸 받을 때가 공부하기가 제일 좋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삶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괴롭지 않고 싶다면은 불안하지 않고 싶다면은 항상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런 수행을 해라, 도를 닦아라 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 방법이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더욱더 불안으로 치달아가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대자유의 삶이 되느냐 라고 하는 매 순간이 그런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 방편적인 말일 뿐입니다. 그런 말들은. 그리고 그럼 그렇게 되는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 가령 호흡이라든가 이 몸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예, 몸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령 몸이 건강하다고 육신이 멀쩡하다고 삶에서 괴로움이 없거나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 평창에서 그 사람들 다들 몸 좋죠. 다들 건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몸 수행이 가령 건강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 즉 괴로움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 호흡이 길고 깊어서 호흡이 길고 깊이 돼서 안정이 되면은 가령 그러면은 괴로움이 없거나 불안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라면은 그러면 이제 호흡을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호흡의 길고 깊음에 또는 길고 길지 않음, 깊고 깊지 않음에 따라서 가령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조금만 해보셔도 경험적으로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기공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러다가도 한참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게 되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가령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 같은 분은 스스로 이제 괴롭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가령 건강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몸 수행을 많이 해서 몸적으로 건강했다 이런 기록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배탈이 나셔가지고 옆에서 보기에 딱할 정도로 힘들어 보이시는 이런 기록은 있어도 가령 그런 몸 수행을 통해서 어지간한 뭔가 세균이 들어오거나 어지간한 어떤 그런 걷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수행하느라고 몸이 이렇게 한때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런 경우는 있어도 가령 몸 수행을 통해서 몸이 가령 건강석과 같이 됐다든가 그렇게 됐다라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부처님은 이 호흡과 관련된 이 도를 설명하실 때 호흡 수행에 대해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호흡은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호흡이 거칠면 거친 줄 알고 미세하면 미세한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지 호흡을 길게 해라 깊게 해라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령 깨달음과 어떤 삶의 자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길이었다면은 당연히 호흡을 길게 하고 호흡을 깊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호흡이 거칠면 거친 줄 알고 미세하면 미세한 줄 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은 사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몸 수행이라고 하는 데서도 가령 몸을 어떻게 단련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금 현상이 어떤지, 작용이 어떤지, 그냥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단련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시중에는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잘못 이해를 해석했지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자기들이 다 깨달았냐, 예. 뭐 자기가 어느 산에 올라갔냐 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수준을 모르는 사람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예. 따르잖아요, 무조건. 예. 그런 데가 너무 많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서로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가령, 안개가 꽉 낀 날, 마을에 동산에 올라가면 안개가 꽉 끼어서 그거밖에 안 보이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온 거 같죠. 제일 높은 데 올라온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기꾼이야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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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실은 제일 높고 낮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높고 낮은 것이. 가령 이것이 항상 있는 거라면은, 이것이 어떤 존재라면은,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 도달함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의 어떤 과학자들도 또는 가령 부처님도 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실체는 없다. 우리가 이 현상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거는 뭐 그런 상식입니다. 요게 어떤 특정하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규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즉, 존재라고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 나고 죽고, 세포가 계속 나고 죽고 계속 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게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령 일부가 자꾸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래서, 뭐가 기본이 항상 변하지 않는 뭔가 있고, 그 이에서 세포가 나고 죽고 하는 거라면은 그럼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보일 뿐 요 보이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이것을 누군가 항상 하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이런 현상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제일 높은 것에 도달한 어떤 그런 주체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주체도 있을 텐데 뇌과학자들이 뇌를 갖다가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런 것은 없고 부처님 또한 아무리 봐도 이런 자유의지라든가 뭔가 이 주관하는 생각을 주관하고 알을 주관하고 느낌을 주관하고 이 행동을 주관하고 깨달음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없더라. 그런 것이 없고 전부 다 나오고 사라지고 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것이 계속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하는 그것의 현상이더라. 라고 현대의 과학자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누가 제일 위로 올라가죠? 누가 제일 위에 도달했죠? 뭐가 도달했죠? 도달한 그것은 뭐죠? 그러니 벌써 도달했다,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어, 나는 도달했어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벌써 이치를 모르는 벌써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것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무지죠. 차라리 몰라 하는 사람이야 치유될 수도 있지만은 그랬다라고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건 치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무지인 거죠. 혹시 그런 사람들은 빙의 된 거 아닙니까? 뭐 빙의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맹목적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에 수없이 많았는데 어떤 능력이 있었다 또는 한 시대 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았지만은 한 2500년 이래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맨날 그런 사람들은 났다가 죽고 그냥 사라졌을 뿐 2500년이나 끊임없이 남아있는 부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결국 그런 것은 한 시대, 한 순간은 속임수가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사라져갈 뿐이죠.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갈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 끝이 이제 그런 쪽으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뭐, 다른 데 가는데, 다른 길을 간다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시기에 현대 이쪽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저 남은 별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도. 남이란 다 뭡니까? 이것도 그냥 자연현상인데, 이런 현상이든 저런 현상이든 다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에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그냥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이죠. 단지 뭔가를 단정한다면, 규정한다면 그 말은 가령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령 어떤 현상 그 자체를 맞니 틀린다고 전체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규정할 뭐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한순간 일어난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 이 우주 만물 만상은 스스로 정리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현혹되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가령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괴로움이 경험되고 또 불편이 경험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도라 이름하는, 소위 말하는 바른 법이라고 이름하는, 바른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걸 통해서 가령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문제, 괴로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으니 지금 그렇다는 것, 또 이 삶이 끝이라고 할 수 없으니, 태어남이 있으니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니 태어남도 또 있을 테니 끝이라고 할 수 없으니 가령 너무 안타깝게 여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되는 것 같은 경험, 또 그러면서 또 안 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안타까워 하실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스스로는 직접 경험되는 거니까 스스로 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되시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잘 모여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듣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듣고 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 멀리 계시고 또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쪽에 여기 그 사장님께서 옛날에 보면은 옛날 그 선사님들은 나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사장님 보시기에 추천할 사람이 또 있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잘 몰라서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또 사실 추천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라고 그럴까 뭔가 갈고 닦을 게 있다면은 그러면 어디 추천할 때도 있는데 갈고 닦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어디 추천할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지금 이 순간
또 지금 이 순간 아닌 다른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해진 여기에서 가령 뭔가 도라고 이름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은 굳이 찾지 않더라도 그리고 바로 일상 속에서 바로 도라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지금 끝난 다음을 생각지 마시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충실하셔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하는 방법 아닌 방법이고, 그리고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를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이런 현상은 무엇인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이 느껴지고 하는 이 모든 현상은, 경험되는 이 모든 현상은 뭔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것을 깨달음, 그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요 방법 아닌 방법을 도다, 수행이다, 명상이다,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야 뭐 가나선이 됐든 묵조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또 이빠사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되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방법 또는 길을 도다, 수행이다, 선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인 겁니다. 그게 뭔가를 오히려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서로 한번 밝혀보도록 하지요. 그럼 거기에서 잘 이해가 됐다면은 굳이 다른 데 찾지 않더라도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 일하시는 그 중에서 바로 수행이라 이름하는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테니 달리 다른 걸 찾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와요. 예. 근데 또 다른 데 가면 네.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것은 결국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아서 그런 거죠.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가 또 더해진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런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 수행이 뭔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수행이 뭔가, 도가 뭔가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들었다니까 오늘은 또 그러면은 당장 오늘 제가 차에 오면서 요즘 제가 요 책을 보고 있는데 요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요 책에 보니까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빠사나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오늘 본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중국 선사들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 중국에 한창 선이 활발했을 때, 그 중에 이제 가령 뭐라고 그럴까, 선을 가르치는 조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현사사비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가령 도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현사사비 스님 밑에서 한참 있었는데도 도대체 터득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뭘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이 현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 온 뒤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실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이죠. 도대체 선은 어디로 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나는 도 닦으러, 선 수행하러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참 스님 밑에 있었는데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선 수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 현사스님이 이런 겁니다.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나? 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소리가 들리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리로 들어가게. 이런 거예요. 그럼 거리로 들어가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기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또 한 스님이 문 밖에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청 스님이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석가의 설법을 비둘기 울음소리라고 헐뜯지 말게 이랬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문 밖에 저게 무슨 소리지 하니까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구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아마?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석가의 설법을 비둘기 울음소리라고 헐뜯지 말게 이랬어요. 비둘기 울음소리가 저게 그러면 부처님 석가의 설법인가? 석가의 설법을 비둘기 울음소리라고 그러다는 거야. 비둘기 구구구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저 소리를 이 석가의 설법인데 지금 네가 비둘기 울음소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또 그런 거예요. 문 밖에 저게 또 다른 기회에 또 누가 와서 이제 물었는데 그런 거예요. 문 밖에 저게 무슨 소린가라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 먹히는 비명소리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청스님이 개구리가 잡혀 먹히는 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가련한 너 같은 놈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 먹히는 비명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죠. 이 스님한테 가련하다고 그랬죠. 개구리가 잡아 먹히는 것은 좀 불쌍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보다 더 가련하는 것은 뱀에게 잡아 먹히는 개구리보다도 더 가련한 것은 바로 너 같은 놈이다. 라는 거죠.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봅시다. 도대체 선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냐? 그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리로 들어가지. 이런 거죠. 거리로 들어가지.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들리면 들린다. 들립니다.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이게 바로 선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선을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수행이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도 못 배웠다고 그러는데, 응? 내가 맨날, 배고프면 밥 먹어라, 똥 마르면 똥 싸라, 맨날 이런 얘기 했는데, 도대체 선을 갖다가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스님 밑에 있었는데 도대체 아직 감도 못 잡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개울물 소리 들리냐? 예, 잘 들립니다. 그럼 거리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이제 거리로 들어가라는 거죠. 묻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자, 들리냐? 예, 들립니다. 그렇게 바로 들리는 줄 아는, 그게 바로 선이지. 선이란 게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가령 환자 진료하고 일상생활, 집에서 가정생활 하실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 가령 소리가 들리는 줄을 모르십니까? 자,
밥이 들어가면 여기에 느껴지는 거 모르십니까? 여기 음식이 이렇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느껴지는 것이 모릅니까? 자, 그렇게 알아지는 이것이 바로 선이고, 이것이 바로 도고, 이게 바로 수혜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예, 있어요. 문 밖에 저게 무슨 소리지? 그랬어요. 한번 이제, 제자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떠본 거예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가끔 떠본답니다. 경청선사라고, 경청조사라고 하는 분이. 예.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석가의 설법을 비둘기 울음소리라고 헐뜯지 말게. 이랬어요. 자, 비둘기 울음소리.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라고 하니까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가의 설법을 너는 왜 비둘기 울음소리라고 그러냐라고, 왜 부처님 설법을 헐뜯느냐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냥 들리면 들린 줄 아는 그것이지, 비둘기 소리다, 저게 사람 소리다, 아름다운 소리다, 아름답지 못한 소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붙잡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관념으로서 관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죠. 우리가 전부 다 살면서 아름다운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아름답지 못한 소리, 이게 깨꼬리 소리, 비둘기 소리라고 바로 소리의 내용을 머물고 소리의 내용이 진짜 그렇다라고 당연히 믿는 이것이 바로 수행이 못되게 하는 거고, 그러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게 되고,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바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단지 들리는 줄 알고, 이게 비둘기 소리니 무슨 소리는 알 수 없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 저기서 구구구 한다고 해서 비둘기인지 녹음기 틀어놓은 건지 악기로서 비둘기 소리 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단정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면 들림이 알아지는 이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석가의 설법이라는 거예요. 예, 어서오세요. 바로 이것이 도라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자, 소리가 들림이 지금 알아지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비둘기 소리라고 하는 이 순간, 이것은 바로 이 관념에 사라져 무지에 빠진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빠질 일이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이게 도라고 선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온통 도만 가르치셨어요. 부처님은 제일 초전 법륜경에도 중도 도를 가르치셨고, 돌아가실 때도 도 닦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도에 대해서 한평생을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도야말로 깨달음에 이르고 그리고 괴로움도 벗어나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설법인 거예요. 자, 이것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이면 보이는 줄 아는 이것, 느껴지면 느끼는 줄 아는 바로 이것. 자, 음식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아는, 이렇게 느껴지는 바로 이것. 음식이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게 뭐 피자고 뭐 피자 아니고, 이게 진짜 피자였어요, 저게? 네? 저게 진짜 피자예요? 아니면 피자 같은 피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거 도대체 피자라는 기준이 뭐죠? 피자라고 하는 것이 어째야 피자라는 것이 딱 있나요? 미스터 피자 다르고 도미노 피자 다르고 다 다르지 않나요? 도대체 거기에서 뭐가 어째야 피자죠? 그런데 여기서 피자다, 뭐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도가 아니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자비롭지 못하죠. 좀 친절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는 바로 그 사람들의 집안의 가풍이, 그 집안의 문화가 바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그 집안의 가풍이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친절한 이야기였어요. 요즘 일하다가는 사실은 욕먹겠죠? 욕먹기 딱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럴 때
요 사람들끼리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거지.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요즘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항상 이렇게만 도를, 선을 이렇게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부처님은 가령 사부니까야, 그 방대한 사부니까야 84,000 법문을 가령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럼 부처님은 도가 안 되겠네? 그럼 엉터리 스승이네? 그런가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대화하는 거고, 또 요 선사들, 중국 선에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고, 요즘 젊은 애들은 가령 톡으로 하는 데는 막 다 잘라먹고 암호 같은 기억, 니은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통하는, 그렇게 대화하는 거고, 그런 말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꼭 이래야 된다, 이래야만 이게 도에 대한 바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지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은 전부 다 어긋났네요. 조사들이 보기에 가령 지금 이 조사선인이 무슨 선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전부 아주 하근기겠네요.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앉았으니까. 그러셨나요? 또 한번 더 봅시다. 자, 또 이랬어요. 문 밖에 저게 무슨 소린가? 이분은 또 이제 아주 또 좀 이제 대답을 재밌게.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 먹히는 비명소리입니다. 이게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 먹는 비명소리라 그러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잡혀 먹는 건 불쌍하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잡혀 먹히는 개구리보다도 더 가련하고 더 불쌍한 놈이 바로 너 같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정말 소설을 썼죠.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이게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먹는 비명소리라고 하는, 이건 정말 뭡니까? 온통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뱀에게 잡혀먹는 게 낫다. 너는 뱀에게 잡혀먹는 것보다 더 불쌍한 놈이다 라는 거죠. 왜냐? 이거는 괴로움이 경험되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자, 뱀에게 잡혀 먹는다, 비명소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 단지 들리면 들리는 줄 알아지는 바로 이것이 도고 이것이 선이다. 항상 선사들은 그러니까 내용 잡고 왈가왈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자, 들리는 이게 바로 선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갈수록 이제 내용이 심해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에게 잡혀 먹히는 개구리보다 더 불쌍하다느니, 지옥에 떨어진다느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그냥 들린다고 말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바로 도란 뭐냐? 아니, 그 스님 제가 모시고 한참 오랫동안 있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뭐야, 나는 맨날 가르쳐 줬는데. 스님이 그런 얘기죠. 아니, 개울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그것이 도인데, 선인데 뭘 또 따로 가르쳐 줄 게 뭐가 있다고 맨날 그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도라면은 부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자, 호흡이 길면 긴 줄 아는, 즉 호흡이 이어서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되든 느껴지면 느껴지는 줄 알고,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 겁니다. 도나 선이나 똑같은 말인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은 환자 보시면서 밥 먹으면서 집에서 다른 일 하시면서 차 타시면서 똥 싸시면서 수행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똥 싸는데 똥 싸는 줄 모릅니까? 밥 먹을 때 밥 먹는 줄 모릅니까? 요 음식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줄을 모릅니까? 바로 도란, 수행이란, 선이란 바로 이런 것인 겁니다.
단지 좋다 싫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만 없다면은 그것이 바로 수행인 겁니다. 바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한다면은 그것을 잡는다면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고 뱀에게 잡아먹히는 개구리보다 더 불쌍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라면은 선이 아니라면은 그럼 삶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전부 수행에 대한 전부 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뭐 어디를 찾으셔야 되겠어요? 자, 단지 이 이야기, 짧은 이 세계 얘기로서 제가 도가 뭔지, 선이 뭔지, 수행이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가 안 되고 선이 안 되는지, 수행이 안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신다면은 굳이 뭐 어디를 찾아야 된다,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러셨어요. 나도 중도로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도 다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만 되면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괴로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초전법륜경의 중요 내용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방법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걸 꼭꼭 숨겨놨다가 뭐 하게 해요? 그 부처님도 그러세요. 누구든지 와서 봐라.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숨겨놔서 따로 전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랬어요. 이 조사들이 숨겨놔가지고 뭐 하려고 숨겨놓겠어요? 다른 한테 이런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걸로 이야기하고 정말 자기가 깨달은 방법 꼭꼭 숨겨두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 해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바로 이렇게 보이면 보이는 줄 아는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숨겨놓은 비밀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잘 들립니다. 그럼 거리로 들어가지. 여기서 깨달음의 기연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간단한 사실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바로 요런 데만 확실하면. 그런데, 가령, 왜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자꾸 불안해집니까? 자꾸 회의가 일어납니까? 맨날 생각의 내용에 머물고 생각의 내용을 붙잡아서 그런 거죠. 도가 어떤 다른 선이라고 하는 도나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여기 나온 이 예처럼. 그래서 이 부처님의 도경, 도에 대한 말씀은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안다. 아주 이렇게 그냥 담백한 거예요. 그냥 느낌에서 느낌을 한다. 느낌이 그냥 알아지는 이렇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못할까요? 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그냥. 왜 그래요? 다들 수행이나 도 그러니까 대단한 걸로 아는 거죠. 도, 선, 그럼 아주 대단한 걸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가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게 도야. 가령 뭡니까? 공적 영지라든가 하여튼 영지 신령스러운 안 이래 써야 이게 도같지. 예? 묘한 이래 써야 신령스러운 이래 써야 이게 도같지. 심신미묘. 맞아요. 심신미묘? 심신미묘하다, 미묘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도같지. 이렇게 맨날 우주구적 씹어 먹으면서 이러면은 이게 도 이야기하고 있나 하냐라는 거죠. 근데 정작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묘하다는 말, 신령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냥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그냥 이런 거예요. 무거우면 무거운 줄 알고 가벼우면 가벼운 줄 알고 그냥 가벼운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그거죠. 느껴지는 그거. 자, 그냥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어떤 신묘하고 미묘하고 이런 게 어디 있나요? 하도 심신미묘 쌓고 신령스러운 무슨 알림이라고 쌓고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아니 개나소나 다 들리는 이거는 신령스러운 것도 아니죠 이런 것은.
자, 이랬사니 이런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게 뭐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고 정말 뭐 심신미묘한 도가 있을 거야. 이 못 받았을 때 정말 놓치면 안 될, 정말 잡아야 될 어떤 도가 있을 거야. 이러니까 자꾸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관념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눈 밝은 스승을 찾아라 막 그랬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눈 밝은 스승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아볼 수 없는데 눈 밝은 스승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승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뭐. 스승 없이 깨달을 수 없다. 그럼 부처님은요? 부처님은 스승이시 깨달았나요? 스승 있다는데 다 돌아다녀봐도 결국 안 돼서 스스로 그냥 깨달으신 거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응? 도만 닦아. 내가 너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인해서 그런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냐.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해라. 자등명, 법등명이 바로 도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응? 가령, 나 죽으면은 가습이 제일 많이 깨달았으니까 가습에 의존해라. 이랬나요? 나 죽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또 깨달은 사람들이 찾아가라 이랬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통 깨달으셨다는 스승님이라는 분들 너무나 그런 말을 방송으로나 불교 방송에 이렇게 너무 그건 뭔 소리입니까? 나한테 와라 이런 소리죠.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야 장사가 되죠. 그래야 장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어떤 분이? 우선 수행을 하려면은 우선 내 이야기를 최소 6개월은 먼저 듣고, 무조건 먼저 듣고, 뭐, 깨달음이 일어날 때까지 2년이고 3년을 계속 듣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뭔가 알았다 싶으면은, 점검받고 싶으면, 그럼 나를 찾아와. 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럼 와서 점검을 받아라 그래요. 그럼 와서 점검을 받아라. 세상에 와서 점검받을 깨달음이면 그게 깨달음입니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인가받을 깨달음이라면, 인가받아야 깨달음이라면은 그럼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요.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 정법완장의 이 가사바루를 이제 더 이상 물려주지 마라. 가사바루 가지고 분쟁생이 그러니까 물려주지 마라. 도대체 정법완장을 물려준다. 가사바루를 넘겨줌으로 해서 법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쇼다. 가령 스스로 마음자리가 밝아지는 것, 즉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건데, 가령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 이 육조 해능 이제 오조 홍인이 육조 해능스한테 이야기하듯이 육조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물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쇼를 했냐? 나를 오랑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 해능 스님은 남쪽에서 온 오랑캐라고 아마 그랬죠. 이 오랑캐라고 그러고, 또 제대로 이 머리 깎은 정식 중도 아니고, 그때 행자였으니까 정식 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자 무식이고 그러니 누가 해능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법을 준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쇼를 해놔야 그래야 너한테 들을 거 아니냐. 누가 아무리 이치에 허라고 해도 아무도 네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이 어떻게 전해질까? 그래서 쇼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알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쇼지. 인가 해줌으로 해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령 내가 깨달음을 인가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고, 우선 인가해준다는 사람도 나한테 와서 인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사람 또한 무지한 사람이죠. 왜냐? 깨달음이란 인가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쇼를 하는 거예요. 바로 육조 해능스님처럼 아무도 너를 오랑캐라고 그러고 정식 중도 안 된 행자라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글자도 하나 모르는 무식하다고 하니 네 말을 누가 듣겠느냐. 너는 이치에 다 훤하고 다 밝았지만, 그러니 너에게 이런 뭔가를 내가 인가해줬다라고 하는 이걸 함으로 해서 바로 법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쇼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은 쇼지, 가령 진짜 깨달음을 인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쇼만 남았네요. 쇼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본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원래 깨달음이란 인가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지, 응?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테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전해주지 말고 내 대해서 끝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쇼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지금은 쇼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된 거 다 하면 실제로 뭐예요? 쇼를 하고 있나? 그런가? 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니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요. 나한테 와서 인가 받으라고 하는 그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죠. 세상에 아직도 깨달음을 인가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인가해주겠다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고, 깨달음을 인가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죠. 거사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잘 못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런 분들 이야기만 많이 들으니까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사님 말씀으로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어떤 그런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도 벗어나지게 됐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할 일 다 마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현상을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때가 갈 때까지 다 간 때인 겁니다. 누구든. 근데 그것은 지금 이런 현상하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쉽게 그렇게 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 것인 겁니다. 온갖 괴로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괴로움도 겪고 되지 않고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자,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이 사람이라는 현상, 계란의 현상, 이런 현상, 눈에 보이고 이런 현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좋은 현상, 안 좋은 현상이라고, 괴로운 현상, 괴롭지 않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가장 괴로운 현상은 맞아 죽는 거, 그 다음 좀 괴로운 현상은 굶어 죽는 거, 그 다음에 괴로운 현상은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괴로운 현상을 절대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서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 빠져 죽는 것이 괴로울 것 같고, 불에 타 죽으려고 하니 타 죽을 것이 괴로울 것 같고, 굶어 죽자고 하니 굶어 죽는 게 괴로울 것 같고, 그처럼 절대적으로 이 현상을 등급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런 현상의 등급을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실제로 경험된 그것인 거예요. 경험되는 괴로움은 여드름 하나 때문에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암이 되면 이건 뭐 더욱더 괴로운 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암이 돼도 괴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괴롭지 않은데, 이 뭐, 가령, 뭐, 무슨 욕 한마디 하면 그 욕 듣고 모욕받았다고, 가령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욕 한마디 들었다고. 그러니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철저히 괴로움이 경험되는 데까지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도 고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기태 선생님이나 민봉 선생님도 그 산속에 들어가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갈 때까지 간 건 난 뒤에 그런 거네요. 예. 그런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예. 고행을 많이 한 끝에 이렇게 했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은 그런 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고행이라 할 수 있나요? 현실 세계에 사는 것이 더 고행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맨날 환자 보는 그것이 고행이고 집에서 가정생활 하는 게 더 고행 아닌가요? 산속에 다 집에 가족도 다 넣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들어가면 그게 고행인가요? 천국인가요? 휴양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고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고행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사는 것이 고행일 거예요. 어느 게 더 괴롭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부각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온통 어떤 관념, 생각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요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서 전부 다 판단해서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막연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각자의 경험되는 것이니 문제는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자기 자신을 탓하라고 탓해야죠.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말에 안 놀아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뭐 업이 먹고 이런 말까지 생각하고 자책하고 막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뭔가를 타다는 사람은 하여튼 어디에서든 타다를 걸 찾아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타다다가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업을 타다다가 그런데 어쨌든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다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가령 인연에 따라서 인연작용으로 자, 그러니 그렇다면 인연작용으로 그렇게 될 테니 누군가 다 그럴 될 테니 그럼 언제가 그래 될 테니 그럼 그냥 뭐 지금 하듯이 살지 그건 또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끝간데 없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행인이 돈이 선인이라는데 관심이 일어나는 이때가 이제 때가 된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들에 관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관심이 났으면은 이제 다시 이거 듣고 보니까 뭐 수행 그런 거는 뭐 옛날처럼 그냥 살면 되겠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의 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구리 소리다. 또는 뭐 뱀에게 잡혀 먹는 개구리의 비명소리다. 뭐 비둘기 소리다. 이것은 소리의 내용인데 느낌의 내용, 생각의 내용, 알의 내용 다 똑같은 겁니다.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라는 것이 보이는 내용, 생각의 내용, 느낌의 내용, 맛의 내용, 냄새의 내용, 그리고 알의 내용 다 똑같은 것인 겁니다.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은 이것을 붙잡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전부 다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뱀에 잡아먹히는 개구리보다 더 불쌍한 그런 삶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용,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의 내용, 또 세상에 이 수행이 뭐니, 도가 뭐니, 명상이 뭐니, 선이 뭐니 라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의 내용, 이 내용을 붙잡는 거나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머물지 않는다면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니죠. 전부 다 내용에 머물기 때문에 탓하는 거죠. 그리고 눈 밝은 선생, 이건 결국에는 눈 밝은 스승, 결국 내용에 얽매임인 것이 뿐인 거죠. 그래서 수행에 살불 살조라고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즉, 이 스승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깔라마경에서 경전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상식이라고 해서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서 또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부처님도 지금 스승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테니,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바로 똑같은 것인 거예요. 자, 누구의 말이든 지금 이 순간 제 말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단지 들린 줄 아는 내용이 어떤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들린 줄 알았지는, 단지 그러시기만 하다면은 그러면 스스로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말로서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고 분명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부처님 말씀 사부니까야 8만 4천 법문을 달달 외우면 되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들리는 그 인연으로 해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의 경험으로. 경험이란 것이 뭡니까? 보이는 이 경험, 들리는 이 경험, 냄새 맡아지는 이 경험, 맛보여지는 이 경험, 느껴지는 이 경험, 그리고 알아지는 이 경험인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내용이 아니라. 자, 그래서 바로 경험 그대로, 경험 그 자체로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내용이 맞니 틀리니 하지 않고, 내용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경험되는 그 삶을 이름에서 도다 그러고 선이다 그러고 수행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눈 밝은 스승을 따로 찾을 필요도 없고, 가령 누구의 말이 옳으니 그러니 라고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 내용에 머물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붙잡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명지와 해탈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명지와 해탈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도로서, 누구로서가 아니라, 부처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스승으로부터가 아니라. 자, 그 점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